김민자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지막 절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완전히 초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돈 때문에 참 비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의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신고 거두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물질이나 정신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신고 우리가 거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질서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고 산악, 이기적이고 거짓되며 오직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심어놓고 성공을, 행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하여도 속은 썩어져서 악취가 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21장의 19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마른지라 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꼭대기서부터 뿌리까지 싹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하고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면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얼굴을 내밀고 영광을 받고 자기 권위주의를 일삼은 바리새인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의 직분을 가졌지만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크고 양들이 많아지면은 목사의 이름을 불림하며 그 인격도 변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직분 때문에 외식해서는 안 되죠. 더더욱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돈벌이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되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훈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의 국화입니다. 유대인은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흉년이 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죄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상전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위선으로 가득한 교만하고 외식하는 유대민족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너무나도 죄악으로 여러분 가득 찬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오늘날 세상은 극도로 이기와 탐욕과 욕심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황금을 섬기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황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왕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분 악의 세력이 더욱 해방하는 것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영국은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전락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의 광장에는 12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후에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술집 여러분 주인이 된 셈이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 신문기사가 어떻게 하여 술집으로 바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술집으로 바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령이 죽어버리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하며 전하는 제 자신부터도 정말 두렵고 떨려요. 언젠가도 제가 이 간증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제약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지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태평하게 게으르게 여전히 악한 모습 그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지옥 문턱까지 이른 기독교인들에게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구별하여 세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돈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너무나 달라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자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목회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구하고 다시 여러분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실 지금 살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박해의 고난 중에조차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미국은 1년 동안의 수면제가 여러분 무려 700억 알이 팔리고 아스피린이 1,100만 파운드가 팔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는 불러도 평강이 없고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적인 자원을 많이 주셨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병들어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믿음이 없으므로 계산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니까 자연 부정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참으로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지금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이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아우성이고 또 사랑의 결핍으로 탄식하며 전쟁 아닌 전쟁, 감옥 아닌 감옥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사람들은 우울증과 자살 행위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양육강식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약한 자는 죽게 되고 강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하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은 살기가 편하고 권력이 있으면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과 권력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는 조건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아무런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채워질 수 없는 갈증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함부로 삽니다. 이러한 세상 살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육은 훌륭한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대개 출세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 교육은 완전 상업적인 일로 되어서 교사는 제자들의 인품보다는 지식을 파는 직업적으로 전락했고, 학생들은 사실 수업료를 내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상품을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집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격자가 되라고 교훈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학생을 심하게 벌하거나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 때문에 요즘 우리 자녀들은 교육은 많이 받아서 머리는 좋아지지만 행실과 윤리와 도덕 부재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음과 징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교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국화입니다. 유대민족이 상절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적으로 교만하고 외식하는 유대민족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 여러분 공짜로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너무나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국내외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또 무사히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개개인 모두가 정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